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왕과 그 신하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요.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끼우는 바람에 잘못 끼워서 왕의 손가락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잖아요. 자기 손가락이 날아가게 만들어 놓고 잘된 일이라니요. 이 화가 난 왕이 그 신하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이제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요. 사냥을 나가서 길을 잃고 이 식인종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인종들이 이 왕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대더니 안 되겠다. 이 음식은 불량 음식이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풀어줬습니다. 야, 그때 이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이 신하가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궁으로 달려가서 그 신하를 찾아가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네.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신하가 말하죠. 뭐라고요? 폐하, 괜찮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모든 게 잘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분명 폐하와 함께 사냥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흠 없는 음식이라서 잡혀 먹게 됐을 건데 모든 게 잘된 일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잘된 일인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예, 우리도 다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되어가는 상황이 참으로 잘된 일인 것 같습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 생각한다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할 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놀란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기대를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화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참 잘된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련을 당해도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시련을 당해도 형통의 사람이 된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이게 형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요셉의 삶을 두고 형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장소가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뭐 합니까? 보디발의 종이 되는 수치를 당하고요. 그리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말 그대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셉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죠. 이곳에 오기 전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요, 야곱은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히면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그것도 노예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고요. 그리고 단호히 거절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몸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행입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요셉을 두고 뭐라 말합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종으로 팔린 요셉을 두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3절에 이제 가보시면 뒤에 이제 39장 23절을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두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딱 봐도 요셉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가 형통입니까? 그런데 왜 요셉을 두고 성경은 계속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요셉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답답하고 서글프고 힘든 일이 많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의 드라마를,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자가 진짜 형통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참고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형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이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같은 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절망적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안전히 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만나게 되는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당해도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A.M. 로버튼이 작사하고 최용덕 찬양사 이분이 작곡한 곡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가사가 좀 길 수 있지만 이 가사를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전을 알지 못해도 가사만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나의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나오십니까? 상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굽어들 때가 있고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울렁이고 가슴 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달려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까? 앞으로 달려갈 걸 생각하면 더 갑갑하고 부담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둡고요, 시련의 안개가 자욱해도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방이 막히고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지금은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시련을 당해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말 못할 상황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는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누가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웬만큼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걸 맡깁니다. 아, 요셉을 엄청 신뢰하고 있구나, 그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요셉을 신뢰했을까요? 뭘 보고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까? 물론 요셉의 성실하고 진실된 그런 성품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다른 부분을 주목합니다. 자,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보았다고 합니다. 보고 보았다죠.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볼 만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돈을 주고 사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 집도 없고요. 자기 재산도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팔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즉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요셉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돕고 계신 것을 보디발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노예에 불과한데 뭐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근데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연약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정말 풀무불에 던져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고요, 소수이고 약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큰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요. 따라서 그들이 가진 신분,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 그들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약한 모습에 제자들마저도 등을 돌립니다. 저래 가지고 뭐 하겠는가? 우리는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자신의 능력,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막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월은 무슨 달입니까? 10월은 새생명 축제가 있는 달입니다. 지금 15일까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새생명 축제 현수막에 걸릴 겁니다. 10월 20일, 29일 이 전도 축제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도가 제일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태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이는 막 걱정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전도하기 더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꼭 뭐 잘 나가야지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공고하는 날이 오면 기도하고요,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적은 것에도 만족하고 적게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난, 어떤 신앙을 이겨내게 하실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 실패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는구나. 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구나. 너 연약한 줄 알았는데 그걸 감당하는구나.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을 보여줘서, 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나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진 것이 없어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맡겼을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복이 보디발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뭔가 좀 흘려보냈다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성공해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성공해서 많이 가진 그 물질을 많이 가져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변화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 삶의 행복을 느낀 그 시점, 인생이 변화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그때 아닙니까? 저도 제 삶이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가 정말 180도로 다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해서 제 인생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뤘던 생명을 얻었지요. 하나님과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살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연약하지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이고요, 우리가 흘러보내야 할 최고의 축복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지요. 우리 가정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직장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애물단지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직장에 가기 싫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복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 복덩이다, 저 사람은 복덩이다, 축복의 통로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복덩이가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억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직장도 복음화되고 우리의 지역도 복음화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지요. 첫 번째는 부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집안이나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사업이나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고 자수성가했다, 그래 말하죠. 세 번째는 무슨 사람일까요?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신수성가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부수성가한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이야, 저 부모 덕에, 조상 덕에 잘 됐다, 부러워하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보고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잘 됐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수성가, 자수성가 좋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의 도움으로 살고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 힘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산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장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수성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신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아니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전과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을 극복하며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